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래 전환점의 랩런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래, 두 번째는 전환점, 세 번째는 랩런트. 이 세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짜 고통 가운데 정말 무겁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볍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무겁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을 하기도 버거운 상태잖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말이 나오나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비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서 진짜 무겁게 말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무겁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가볍게 받아들인 겁니다.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죽으라고 하고요. 하라는 것을 죽으라고 안 하죠. 그게 실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자녀들의 현 주소고 현 상태입니다. 완전 반대로. 왜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이 영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육을 향해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맞잖아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되게 위태위태하게 가는 트럭이 있거든요. 짐을 잔뜩 실었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실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진짜 코너를 딱 돌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짐을 그런 식으로 싣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 컨테이너선 같은 거 있잖아요. 배에다가 짐을 실을 때도 한쪽으로 몰아서 씌우면은 그쪽이 그렇죠.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배가 그쪽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 쪽으로 나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 쪽으로 나는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암만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은 근데 오른쪽으로 못 가는 이유는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계속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계속 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이 들면은 다시 핸들을 원 상태로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냐? 나에게 짐을 실을 때 오른쪽으로 짐을 다 몰아넣어 보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오른쪽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게끔 짐을 오른쪽으로 계속 실어놔요. 그럼 나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 차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틀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이해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줘서 오른쪽으로 막 틀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난 가만히 있는데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내 자신을 그렇게 세팅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밀을 얘기하셨냐?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담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은 마음에 담나요? 예.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좋은 땅이 심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라는 표현을 하죠.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 담으면,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말씀을 계속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육신의 것만 계속 집어넣으면 육신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밥만 계속 먹다 보면은 육신 쪽으로만 기울어져요. 육신을 향해서만 가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했잖아요. 뭔 뜻이죠? 네 속사람에, 네 영혼 속에 말씀을 계속 담아봐봐. 그럼 너는 육에서 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 그럼 시키지 않아도 영을 향해서 가게 있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넌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담는다? 그 안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맞죠?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실제 말씀을 계속 담게 되면은 내가 힘들게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죠. 내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맞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되면은 그 무거운 쪽으로 내가 기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타고 나도 모르게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치우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거워진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방향도 설정해주고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무게로 말미암아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무겁게 계속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실제로는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능력도 없는 놈이, 그렇죠? 능력도 없는 놈이 나를, 내 자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죽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나에게 전환점이라는 게 분명히 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와야 돼요. 너희가 지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날 보고 지금 실컷 울고 있는데 너희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울음이 전환돼야 돼. 너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고 울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눈물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 나오죠. 이 에서와 야곱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점. 에서가 에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야곱이 야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에서는 자기 길을 갔다고 했거든요. 맞죠? 야곱도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5장입니다. 34절.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은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렇죠,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으로 딱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결국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그렇죠? 야곱은 무겁게. 결국은 이 차이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100% 에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겼다? 100% 야곱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가벼운 자의 길이에요.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그렇죠? 가볍게 여겼다는 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겁게 여겼다? 왜? 소중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나는, 야, 너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응? 너 왜 자꾸 죄의 길로 가? 응?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라고? 라고 암만 얘기해 본들 좁은 길로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붙잡혀지면 말 안 해도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암만 가볍게 받는 사람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본들, 노래를 불러본들 좁은 길로 못 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런 말을 안 해도 갈 수 있는 그 조건. 요즘 이단이 판치죠? 이단. 이. 무슨 이예요? 다른 일. 예. 단. 어디가 달라요? 끝이 나. 예.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잖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작이 같은데 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얘 시작이 같아. 같이 시작했어. 근데 왜 시간 지나면서 끝이 다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애초부터 시작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시작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끝이 다르다면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근데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받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는 결코 절대 뭐가 없냐?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죠? 가볍게 받는데 여러분이 가볍게 흘려듣는 말 속에서 깨달음이 얻어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인 말 속에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름. 이게 한자 용어인지 순수한 한국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만으로 보아도 연상이 되잖아요. 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졌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맛이 단맛인지 쓴맛인지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 속에 있는 그 본연의 맛을 알려면은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 자체만으로 봐도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인 것 속에서 어떻게 깊은 깨달음이 나오겠냐고요. 맞죠? 무겁게 받아들인 것 속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그리고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작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무겁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암만 그렇게 기도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시작 자체가 잘못됐잖아. 넌 시작 자체가 에서의 길이잖아. 맞죠? 시작 자체가 에서의 길이잖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6대분에 팔아넘겼잖아.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그게 지금 너의 상태야.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무거운 말씀 속에서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름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그렇죠? 그 깨달음을 맛보면은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지켜서.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옥토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았구나. 내가 말씀 너무 업신여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나? 질문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질문하셔야죠. 왜 십자가 위에 계시지? 질문하셔야죠.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왜 달려 계시지? 질문.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답은 뭐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들이죠. 크게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5대. 5가지의 큰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들을 한 번에 몰아서 완성시키는 현장입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5대 제사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내가 왜 제사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 십자가에 보셔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만 쳐다봐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에게 가볍게 업신여기게 부딪혀온다면 그 십자가는 절대 나에게 전환점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왜 계속 지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든. 맞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10만 원씩 내. 만약에 너 불신앙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 하면은 불신앙 가볍게 할까요? 무겁게 할까요? 무겁게 하겠죠. 불신앙 할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그럼 불신앙 10번 하면은 100만 원이죠. 100번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 있나요? 직장인들이? 내일 돈이 있나요? 그러면은 10번 불신앙할 때 9번은 참겠죠. 예를 들면. 불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불신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불신앙을 무겁게 생각하면은 불신앙할 기회가 와도 불신앙을 안 하고 참겠죠. 불신앙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불신앙할 때마다 너 100만 원씩 내. 그 대가가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불신앙할 기회가 됐을 때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10번 중에 9번은 그래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연약하니까 한 번쯤은 하겠죠.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때 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 제물을 가져와 라고 했냐? 그 죄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양 한 마리가 비싸야 저렴해요. 비싸잖아요. 소 한 마리가 비싸요, 저렴해요. 비싸잖아요. 우리는 그 소고기 100g, 200g 먹는데 몇만 원이 들잖아요. 그 소 한 마리에 그 100g, 200g 한 극히 일부를 먹는데도 몇만 원씩 드는데 그 소 한 마리면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실제 소 한 마리가 요즘 거래되는 가격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일반적으로 1,0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 소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제 양양에. 소를 몇십 마리 키워요. 근데 진짜 좀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애는 1,000만 원 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 죄 지었어? 소 갖다 바쳐. 그럼 죄를 쉽게 지을까요? 무겁게 생각하겠죠. 그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니까,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불신앙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은 참지도 않고 그냥 불신앙을 남발해 버리잖아요. 왜?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가볍게 여겨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이 제사들의 공통점은, 자, 첫 번째, 5대 제사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번제. 번제 아시죠?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소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 들어보셨죠?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죠.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다 뭐냐?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드릴 때 다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뭔 뜻이죠?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다 불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번제의 목적이 뭐죠? 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잖아요. 맞죠? 이런저런 제사 드리기 이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끊어졌던 관계가 먼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본들 소용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번제의 개념을 여러분이 붙잡고 무겁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제. 소제는 뭘 드리는 거죠? 소제는 언제 드리는 거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그래서 곱게 빻은 가루 있잖아요. 빵가루 같은 거. 거기에다가 기름도 집어넣고 향유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소산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받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다 열매도 받잖아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소산물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왜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을까? 왜 거기에다 기름을 넣을까? 왜 거기다 향유를 넣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드렸죠. 뭘 드렸죠? 향유. 예, 향을 드렸죠. 또 다른 것들도 드렸죠. 황금, 보약. 황금, 일량, 물량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의미들을 담아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가볍게 받잖아요. 가볍게 받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무겁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겁게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가볍게 봐. 그것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무겁게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고 가벼운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죄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옛사람, 그렇죠? 계속 옛사람의 짓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사단을 자기 앞으로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진리보다 거짓을 말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바쳐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속죄제 왜 드리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범했을 때 그 것에 대한 속죄의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무겁게 생각하면 그렇죠? 10번 중에 9번은 참는다니까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무겁게 생각할수록 100번 중에 99번은 참는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만큼 불신앙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무겁게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리실 겁니다. 방법은 그렇죠. 우리 불리셔야죠. 그래서 노예, 전쟁, 포로, 속국 계속 굴리는 이유 맞잖아요.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요. 에서처럼.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있잖아요.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들을 함부로 건들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럼 속건제는
거기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이 5가지 5대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마세요. 이 5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겁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시장에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사와요. 형편에 따라서 양을 한 마리 사왔다고 쳐요. 양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딱 갔어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이러이러한 죄 지었지? 예,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 손 내밀어. 여기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그리고 당신이 지은 죄 다 이 양한테 전가시켜. 전가시켜. 다 몰아서 그냥 다 양한테 뒤집어 씌워. 그렇게 해요. 전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따로 옆에 코너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테이블 같은데 거기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손으로 잡아요. 이해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데려왔으면은 그 사람이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요. 피가 철철 나오죠.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피를 이제 잔에다가 담아요. 잔에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단의 사면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게 2단계예요. 누가 죽이냐?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 심정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무거워요. 생명을 죽인다는 게 가볍게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으로. 맞잖아요. 방금 전까지 막 살아있고 돌아다니고 나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그 소 눈 보셨어요? 그놈 죽여야 된다니까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이.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게 연상되죠.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을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연상되면은 죄를 참겠죠.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세 번째 뭘 하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 가죽 벗기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껍데기를 다 본인이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만 남죠. 그 속을 또 그 사람이 각을 떠야 돼요. 각. 각을 뜬다는 게 뭐죠? 일일이 부위별로 다 잘라야 돼요. 머리, 손, 발, 그다음에 여기 배 다 잘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직접 다 물로 씻어야 돼요. 그 과정을 본인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펼쳐놓잖아요. 그럼 그것을 제사장이 그 씻어놓은 그 각을 떠서 부위별로 해놓은 것을 제사장이 직접 가져다가 제단에가 쫙 펼쳐놔요. 제사장이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 제사예요, 제사. 근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똑같은 불로 다 태우는 건데 번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다 펴서 제가 될 때까지 꺼지면 안 돼요. 그거를 제사장이 옆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계속 부어주고. 번제.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웬만하면 불신앙 안 하죠. 맞죠? 웬만하면 입에서 그렇죠? 함부로 말을 안 하겠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조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거예요. 흠이에요. 흠.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라는 게 점 있죠, 점. 그렇죠? 양이나 소 그런 거 보면은 점박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 실질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1차 관문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흠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조건으로 성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러분 자신을 흠 없는 상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상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입술로 절대 흠이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시편 17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흠 하나라도 발견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이걸 영어 성경을 풀어놓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어떻게?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무 흠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왜?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작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내가 나에게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작정과 시작,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1차 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까지 이놈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흠이 있는 놈은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제단에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흠이 없는 자로 그렇죠? 만드는 거 그게 1차 관문이에요. 1차 관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지든 말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겉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는 흠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을 이유로 꺼내지 않도록. 그게 24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계속해서 불신앙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앙의 말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 하나님이 흠을 밤에도 찾아와서 낮에도 찾아와서 아침에도 찾아와서 막 흠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못 찾을 만큼 24시간 하나님이 두 눈 부릅 뜨고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찾아봤는데도 흠을 못 찾았어. 그게 24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흠을 찾지 못할 때까지. 그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저 소, 염소, 그 조건이에요. 흠이 없는 조건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흠이 없다고 통과된 짐승들이 성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두 번째 이 희생을 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내가 아무리 흠 없는 상태로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도 결국은 죽이고 나서 흠이 없는 그 가죽은 다 벗겨서 따로 놔둔다니까요. 다 벗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이에요, 이게. 2차 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우리 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죽을 벗겨내고 가죽 속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다 잘라내서 그것들을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2차 관문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이시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조건으로 와서 성막 안까지 들어오면은 거기서 다 흠이 없는 그 가죽 같은 것들은 다 벗겨짐을 당하고 이제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렇죠? 성막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됐으니까 2차 관문 가죽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발라내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내서 불로 피우는 거예요. 그게 2차 관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속이에요. 속.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우선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죠? 흠이 없는 상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한 게 흠이 없도록 사실은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침례를 다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만나도록 하잖아요.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래, 앞으로 너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지는지 넌 그걸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잖아. 그걸 무겁게 여기라고. 너의 자녀들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속에 빠지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무겁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후대를 지금 무겁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많은 교회들이 가장 가볍게 보고 있는 부분이 주일학교잖아요.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을 해도 주일학교에 가장 인색하다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주일학교에 활동 어떤 예산을 거의 배정을 안 해요. 가장 인색해요. 예수님이 가장 무겁게 말씀하신 부분을 가장 가볍게 배정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냐? 세 가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의 뜻,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이 세 가지를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겁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 너희를 위해서 울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아이들의 뜻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이 무겁게 얘기하신 거를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인생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의미들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 불신앙할 거 9번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이 그렇죠? 나에게 각인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흠없는 자의 조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신앙. 맞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언약. 맞죠?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흠없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죠. 거기까지 가야죠.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업신여기고 가볍게 받은 우리 영적 상태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무겁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구원자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